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은 고통이 통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내 실수와 잘못 관계없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은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영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그냥 고통의 문제,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이 불임의 고통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통로로 삼고 있는가? 오직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다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예수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출생 이야기 안에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의 고통은 임신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그런 고통의 문제이지요. 사실 이 임신은 마리아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신이지요. 이러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함으로 해결했는데 이 마리아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는가 고민했겠지요. 인간의 말로 위로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서 고통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고통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이지요. 정말 이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떠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때론 이 고통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 것을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마리를 풀어가고 이 고통의 문제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갈 때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의 역할이 됐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이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섭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오히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